이스라엘 사사시대의 혼란 상태는 마지막 사사이자 최초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등장할 때까지 약 33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사무엘의 등장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은 비로소 사사시대를 청산하고 왕정시대로 진입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한 선지자로서 여기서 사무엘서는 이때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본래 사무엘서는 상하권으로 나눠지지 않은 한 권의 책이었기에 상하 두 권의 구조와 내용을 따로 구분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 권은 구별되는 독특한 구조를 엿보이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하기 어려운데, 이를테면 사무엘상이 다윗의 통치를 준비하고 그에게 왕이 되기까지의 배경을 중심으로 다윗의 선택이라는 주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사무엘하는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어떻게 승리하고 또 끝내 범죄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민족사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역사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본서의 역사적 배경으로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은 점차 가나안에 안주하면서 주변의 여러 민족들과 항전하며 민족적 결속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타민족의 정치제도를 모방해 비로소 사울을 택해 통일국가로서의 시련을 맛보게 됩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사울을 계승한 다윗의 출현으로부터 대부분의 가나안과 그 주변을 정복하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그리스 곧 헬라가 우러러보기까지 한 일대 강국으로 발돋움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이나 한 듯 사무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이나 특별한 인물의 편견에서 탈피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과 왕국 건설에 관한 영원부동의 큰 뜻을 드러내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서의 주요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사무엘, 사울, 다윗 등과 같은 선지자 내지 지도자들도 이와 같은 넓은 시각에서 보면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여호와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사무엘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동안은 번영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고 저마다의 역사를 꾸려감에 있어서는 결단코 멸망을 면치 못했다는 진리와 교훈에 두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거국적인 대사건의 기사와 개인적인 사소한 기사의 양면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자는 사울과 다윗의 위대한 통치와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기사로, 후자는 그들 각각의 개인적인 사소한 기사로 볼 수 있는데, 사무엘서는 이를 교묘히 엮어 통일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서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 당시 주변 역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에 터잡고 있었던 블레셋의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은 실로를 파괴함으로써 절정을 치닫게 되는데, 이때 심각한 위협을 느낀 이스라엘은 분리된 지파들의 연합체로서는 더 이상 생존을 담보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주위의 소규모 민족 내지 도시국가들이 연합해 조직화되어 가고 있었고, 또 그들의 민족성 또한 점차 호전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이스라엘은 그들 스스로가 강력한 통치자에 의해 통일되지 않는 한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결국 유일한 해결책으로서 주변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왕정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겉으로 드러난 요인이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곧 그들의 본심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신정체제에서 벗어나 당시의 선진문화에 안주하고자 했던 악한 본심을 저변에 두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을 접하면서 사사시대에서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을 거부하고 그보다는 되레 강팍한 세상의 길에 들어서기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본 대로 사사시대 말에서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여호수아 때까지만 해도 별반 위협이 되지는 못했지만 철기를 앞세워 히타이트를 제압한 후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대적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이후 블레셋은 애굽에까지 진출을 꾀했으나 람세스 3세에게 대패한 후 지중해 연안 가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등의 터를 잡습니다. 그렇지만 블레셋은 차차 힘을 키워 점차 팔레스타인 동쪽으로 진출을 꾀하다가 결국 사사시대 이스라엘 동쪽과 남쪽 지역으로 침공해 단과 유다 지파 등 여러 지역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후 한때 사사 삼손의 활약으로 잠깐 세력이 위축되기도 했지만 사무엘 당시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영역 깊숙이 침입해 급기야 실로를 파괴하고 이곳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탈취함으로써 이에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를 요구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로서 블레셋보다 더 큰 세력을 지니고 있었던 민족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름 아닌 아수르였습니다. 이들은 블레셋이 해쪽 속을 제압하는 기회를 틈타 약해진 해석 쪽을 타도한 후 계속해서 티그리스강 북쪽의 온 땅을 정복하고 위세를 몰아 바빌론에까지 진군할 정도로 막강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영토 확장은 티글렛필레셀 1세 이후 잠시 주춤했지만 이후 재차 시작된 아수르의 영토 확장은 시리아의 아람인이 가로막고 있었기에 이후 약 200년 동안 아수르는 팔레스타인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정세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한동안 아수르 위협을 피할 수 있었고 애국과 해쪽 속 또 아람과 아수르가 서로의 세력을 견제하며 세력 다툼을 하는 동안 아수르 세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바빌론은 미약한 도시국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듯 사무엘서의 역사적 배경은 주변 열강의 세력 다툼 속에서 자연스레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창을 겨누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은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되었고 이때 위협의 핵심은 다름 아닌 블레셋의 철기였습니다. 블레셋의 철기는 민수기 가나안의 이민족 편에서 다룬 바 있기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한편 사무엘서에는 해석상 여러 가지 난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복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사들에 관한 이해,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이 다윗인지의 여부, 지하세계의 사무엘을 부른 엔돌의 무당에 관한 해석, 사무엘에 속한 지파 등이 그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유익한 거에 관해 수많은 고민을 거듭했는데 무엇보다 보편적인 성경 기사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이 영상이 추구하는 바 순기능적 시각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아 여기서는 세세한 언급은 피하고 다만 그 논점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합니다. 어쨌거나 사무엘서의 특징과 그리고 주변 역사를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순서에 따라 사무엘 선지자의 일생을 시작으로 사무엘서를 접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라 소임에서 태어난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엘리후의 손자이자 요로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두 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곧 한나와 브닌나가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나는 스라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한편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실로에 올라가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당시 실로에 있는 이른바 하나님의 집 대제사장은 엘리였고 그들 두 아들은 홈리와 비네아스가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실로에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준비한 제물을 모든 식솔들에게 분배해 주었는데 특히 엘가나는 한나에게 갑절의 제물을 더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욱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를 시험하시는 중에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릇으로 삼아 성업을 이루시려는 뜻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브닌나는 엘가나의 편애의 질투를 느꼈는지 실로에 갈 때마다 한나를 무척 괴롭혔습니다. 그때 실로에서도 브닌나의 괴롭힘에 한나는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한나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작정한 듯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삿돌을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참고로 한나의 기도 중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함은 본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었으나 후에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뜻의 폭과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또한 당시에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아무런 소리 없이 그저 입술만 움직이고 있는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녀가 술에 취한 줄로 착각하고 당장 포도주를 끊으라고 호통을 칩니다. 이에 한나는 엘리에게 취한 것이 아니고 지금 자신의 마음이 너무도 슬픔에 빠져 있어 이러한 자신의 심정을 다만 하나님께 고한 것뿐이라면서 자신을 악한 여종으로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대답합니다. 엘리는 한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바란다고 축복하면서 그녀에게 평안히 가라고 이릅니다.
이에 한나는 엘리의 축복을 접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 실로를 떠나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윽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되는데 곧 한나는 그토록 소망했던 아들을 얻게 되고 이름을 사무엘이라 칭합니다. 다음에 엘가나와 그의 식솔이 실로에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한나는 엘가나에게 사무엘이 너무 어려 이번에는 올라가지 않고 사무엘이 젖을 때쯤 데리고 가 이전에 서원했던 대로 그곳 하나님의 집 실로에 사무엘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사무엘이 젖을 때는 한나는 숫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를 준비해 실로에 갔는데 그때 한나는 엘리를 보고 지난 일을 떠올리며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아들 사무엘을 바치고자 사무엘에게 엘리의 손을 붙잡게 합니다. 이후 한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데 참고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혹자나 한나의 기도 내용이 예수님을 지칭한 예언으로 취급하고 있기도 하고 달리 가톨릭에서는 마리아 잉텟이 그녀를 찬미하는 기사로 취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후 어린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네스의 행실은 매우 악했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엘리의 아들들은 율례를 무시하고 사사로운 욕심만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집을 찾은 백성이 제사를 드리는 고기를 삶을 때 사환에게 큰 갈고리를 가져다가 솥이나 가마에다가 찔러 넣게 해 갈고리에 걸린 것 모두를 자신의 몫으로 취했습니다. 게다가 고기를 삶을 때 더욱 많이 빼앗으려고 사환에게 백성들에게 태우지 않은 날고기를 요구하게 했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고 고기 기름을 태우고 주겠다는 백성이 있으면 재물을 억지로 빼앗겠다고 겁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보다 중히 보셨던 그들의 죄는 이러한 악한 처사가 그들이 처음부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었던 것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서 수정을 들고 있는 여인들과 시시때때로 동침한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악한 행실을 질타하는 부친 엘리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이후로도 그들 멋대로 향락과 정욕에 취해 악한 행실만을 탐닉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때 이스라엘의 운명은 품전등화 앞에 놓이게 되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름지기 이스라엘 최초의 예언자를 세우시게 되는데 그가 곧 사무엘이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당신 어두운 길을 밝히는 불빛 언제 어디서나 주의 사랑 환히 비추는 주가 택하신 사랑의 불빛 주가 택하신 사랑의 불빛 주가 택하신 사랑의 불빛 당신을 아는 모든 사람 기쁨이 되는 주가 택하신 사랑의 불빛 주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항상 환한 빛을 비추는 당신 아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주가 택하신 사랑의 불빛 주가 택하신 사랑의 불빛 주가 택하신 사랑의 불빛 당신을 아는 모든 사람 기쁨이 되는 주가 택하신 사랑의 불빛 당신 눈에 항상 예수 사랑 넘쳐 흘러요 참 소망과 평안이 보여요 주를 위해 선한 싸움 싸우는 십자가 운명 주가 택하신 사랑의 불빛 주가 택하신 사랑의 불빛 주가 택하신 사랑의 불빛 당신을 아는 모든 사람 기쁨이 되는 주가 택하신 사랑의 불빛 당신을